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우리의 날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뭔가 2024년, 2025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어떤 다짐이나 새로운 그런 소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단지 숫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에 대한 갈망,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 새로움에 대한 다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이 역사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 열망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에 매료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상점 같은 데 가면 아저씨 새로운 거 없어요? 아줌마 신상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끊임없이 찾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신조어 중에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잘 아시죠? 전자제품이나 어떤 신상품을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사용하여서 그것의 장단점을 먼저 취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런 우월감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또 신조어 중에 오픈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죠. 어떤 새로운 신상품이나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의 사람들이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달려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는, 그래서 때로는 신문에 제일 처음으로 구매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상품, 핸드폰 혹은 명품관의 명품백 이런 걸 먼저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음식점에서도 새로운 메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또 새로운 음식점이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면 멀리에서도 오게 되죠. 서울의 음식점인데 저 지방 부산에서 광주에서도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해외까지 가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의 효고현에 다카사고시라는 데가 있답니다. 여기에 아사히야 정육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아주 맛있는 고로케를 만들었대요. 고베 와규 고로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표를 나눠줬는데 그 대기표가 무려 43년어치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셔서 이 고베 와규 고로케를 먹으려면 4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맛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정말 어디서 나타나는지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하고 안 가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사람이 많이 가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겠지 하면서 찾아가죠. 뭐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차, 새로운 전자제품, 새로운 집, 새로운 옷,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낡아지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내 모습, 뭔가 후져지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고 퇴색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두렵게도 하죠. 뭔가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전략들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길지도 않은 5,000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사람들 왜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할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 본능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좋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완벽한 것,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더 새로운, 더 온전한, 더 완전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인간 모두에게 DNA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사모합니다.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일상의 어떤 불편함이나 혹은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가전제품이 말을 안 들어요.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작동이. 그럼 우리는 쉽게 이걸 버려버리고 새 것을 사려고 합니다. 게임을 할 때, 제가 게임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쓰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화투 칠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뒤집어 엎어버리죠. 뒤집어 엎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연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잘 진행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또 우리 컴퓨터가 요즘 일상이 됐죠.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되면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팅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또 이것도 잘 안 되면 포맷이라고 있어요.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컴퓨터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요, 어떤 것에 대해 오랫동안 사용하면 지겨움을 느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한 2년이나 3년 정도 쓰면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이게 고장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느낌적으로 뭔가 느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화면이 뭔가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얘기하죠. 이 핸드폰이 계속 느려지네. 느려지긴요. 원래 똑같은데 기분이 느려진 거죠. 그래서 새로 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의 서랍 속에 핸드폰이 한 4-5개, 10대께씩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안에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이나 싸움 혹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
이 새로움을 추구하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번 생은 망했어, 뭔가 계획했는데 잘 되지 아니할 때, 뭔가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며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불교나 힌두교, 동양 철학에서 윤회라는 걸 얘기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죠.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윤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환생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좀 더 수월하게 살아보겠다는, 다시 세팅해서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그런 욕구가 드라마나 영화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매우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또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뭔가 새롭게 세팅되기를 바라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여기서 유사성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이 새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낡아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핸드폰을 샀지만 지금 당장은 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낡아져서 2, 3년 이후에 또 새로운 걸 찾게 되죠. 우리가 새로운 집에 새로운 차를 구매했다 할지라도 몇 개월은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역시 낡아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들도 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롭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서 새로운, 새롭다, 영어로 new죠, new.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니오 혹은 네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니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것, 이때 쓸 때 니오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인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냥 옛날에 있는 핸드폰에서 조금 기능이 바뀐 새로운 핸드폰이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성향이나 얼굴이나 그런 삶의 환경들이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환생을 생각하고 윤회를 생각하지만 이 생각 역시 새로워진 것 같지만 결국 인간 세계 안에서 돌고 도는 거죠.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새로운 것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곤충의 세계를 아시면 변태를 아실 것입니다. 그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형질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 변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의 경우 애벌레의 시절이 있고 번데기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성충인 나비가 되어지죠. 애벌레가 어떻게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어떻게 나비가 나오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눈에 보니까 다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형태와 형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 곤충 세계의 변화를 우리 인간들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어지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산소가 공급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는 물속에서 살죠.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형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허파로 호흡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의 탯줄은 끊어지고
음식을 먹으며 위장이 작동하면서 위장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죠. 완전히 그 형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다시 죽은 이후에 번데기의 과정을 지나 완전히 새로운 성체로 바뀌어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시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마감된 이후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 사망이 없는 곳이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드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인간 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억울함과 애통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표현 정도입니다. 더불어서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다라고 설명하는 정도예요. 우리가 가게 되어질 저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지겨울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지겨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면 매일 24시간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지겹다는 거죠. 1시간 예배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예배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1시간에 집약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재미있게 노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연애할 때 재밌으면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너무 좋아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하는 거죠. 또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과 하루씩만 놀아도 영원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그다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아주 단편적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천국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곰과 소들이 함께 뒹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거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저 천국에서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가 한 5%만 사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5%만 사용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멋집니다.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회복돼서 우리의 뇌가 100% 활용된다면 천국은 얼마나 더 재밌는 곳이 될까요? 저는 그 인간의 이 탁월함과 신비함을 그 스포츠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를 만들어낼까? 정말 신기해요. 축구, 야구, 농구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뇌가 100% 활용되면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는, 야구보다 100배 재미있는 야야야야야 야구가 뭐 나올 거예요. 축구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정말 신비한 축구, 하늘을 날아다니는 축구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놀이동산 가보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뇌의 5%만 쓴 게 그 정도의 에버랜드 롯데월드예요. 그럼 우리 뇌가 100% 활용되면 저 천국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동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해도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것임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8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스스로 판단하시겠는데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해당되는 거 아주 많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고요. 또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흉악하고요. 또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1640명 정도 됩니다. 또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음욕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우상 숭배할 때도 있고요. 거짓말은 수없이 하고요. 이러니 저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8종류를 얘기했는데 왜 8종류를 얘기했는가? 성경에서 8은요 완전의 완전 숫자예요. 즉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들어가는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이루었도다 이야기하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영생을 마신 자들은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내 수고로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값 없이 얻는다고요.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자이고 믿음 없는 자이고 점치는 자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음욕으로 가득한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람들 끊임없이 죽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정결케 되어져 주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를 붙들면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너무너무 좋은 것, 이 땅에서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것, 그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자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두렵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라 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각양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주님 붙듭시다. 주님만 붙들고 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52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언급하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은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 그것이 영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길로 한 걸음 걸으면 그 부모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 세상의 여러 풍파,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만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고 있으면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럼 완성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아름다운 천국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하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며 이제 네가 나에게 영광된 삶을 살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어서 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와서 함께 나랑 영원토록 살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야 하며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저 천국 가면 팻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소풍교회 이렇게 되면 거기 모이셔야 돼요. 근데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지? 막 이렇게 막 찾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 안 보이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성경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것 금방 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는 영원히 우리 성도님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인간 세계의 문화 속에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뿐이며, 주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까지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풍의 성도들 저 천국 한복판에서 예수 품에, 주님 품에 안기어 얼싸안고 춤추며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사망과 고통의 이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도 신음하는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